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기도 습관입니다. 여러분들은 습관의 힘을 믿으십니까? 습관의 힘. 좋은 습관을 가져라. 우리가 수도 없이 아이들을 기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직장 안에서도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작은 습관 하나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의 인생을 통해서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도 볼 수 있죠. 성경에 관련된 책은 아마도 제가 그 누구보다 많이 읽었을 거예요. 제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제가 성공에 관련돼서 많은 책들을 읽었는데, 그런데 성공을 말하는 책에서요, 성공에 대한 그 리스트가 있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런 걸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리스트가 있는데요, 그것에 꼭 빠지지 않는 것들이 뭐냐면 좋은 습관, 그것이 작더라도 좋은 습관을 가지세요 라는 말을 꼭 그 리스트에 들어갑니다.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은 좋은 습관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좋은 하나님이 만드셨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물로 입을 가실러내고요, 이렇게 가글해서 가실러내고 미지근한 물을 한 컵 이렇게 마시면 위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그렇게 물 마시는 습관 하나만 있는 사람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일어나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그냥 물을 마시든, 아니 생활하다가 간식을 먼저 먹든 밥을 먼저 먹든 상관이 없지만, 이 작은 습관, 아침에 일어나서 가글을 먼저 하고 미지근한 물을 한 컵 마시는 것, 이것 하나로 위장 건강에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뭐 식욕도 마찬가지죠.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마시고 세수를 하죠. 세수를 할 때 눈에 있는 기름기를 닦아 밀어내 안구를 청소해주고 마사지 해주는 거 하나만 해도 시력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습관이 우리의 삶을 정말 크게 바꿔놓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셨을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의 삶에 대해서 그가 어떤 분이셨는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침 미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이 끝나고 한 쪽 한 곳으로 나가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는 습관이 있었죠.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먼저 하고 그들을 위해서 치료하시거나 귀신을 내쫓는 그런 습관이 있으셨죠. 예수님은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해도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가 작년에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도 왜 기도하셨을까? 결론이 뭐였습니까?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우리가 굳이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어떤 것들을 할 때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될까? 우리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내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 앞에서 그렇게 잘 살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예수님 이것 또한 그렇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또 자신의 영적인 육신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자신의 육신을 쳐서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는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점을 보면요, 바로 그 전 말씀에 보니까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변화산 사건, 이 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황홀 지경에 이르러서 베드로가 헛소리를 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구름이 깃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셔서 이는 내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광채도 사라지고,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는데 저 아래 큰 무리가 제자들과 서기관들을 둘러싸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항변, 잘 쓰는 단어가 아니죠. 기분 좋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우리가 담소를 나누거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맞냐, 네가 맞냐 논쟁하고 있었다는 거죠.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argue with the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rgue라는 것은 논쟁, 주장, 자신의 의견을 남에게
전달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때 사용하는 그 단어죠. 예수님과 수제자들이 멀리서 보기에도 언성이 높아지고 싸우는 듯한 그런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유대 젊은이들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히브리대 기숙사에서 지낸 적이 있었는데요. 이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미국 사람들이 유대인 변호사를 만나면 그 재판을 포기해야 된다, 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도서실을 가든 공부를 하는 교실에 가든 걔네들은 싸우는 것 같아. 대화를 해도 싸우는 것 같아. 그리고 왜 이러냐 저래. 거기서 만나는 태국 학생도 있었고요. 외국인 학교까지 제가 들어와서 좀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쟤네는 원래 저렇게 교육을 한대요. 원래 저렇게 토론을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막 펼친대요. 그래서 누구 말도 잘 안 듣는데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 특히 아시안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무도하대요. 굉장히 얘네들 짜증난대요. 힘들대요. 감당하기가 버겁대요. 그런 얘기들을 막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빗대어서 생각해 보면 이 오늘 논쟁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성경의 박사. 성경의 박사다. Teacher of Laws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뭘 얘기하는 거니까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논쟁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것을 지켜보던 유대인들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끼어들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은 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맞다게 하기도 하고 틀리다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시끌벅적하게 정신없이 논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정신없이 싸우던 사람들은요,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지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여기서 놀라무난하다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보면요, 정신이 없어서 몇 번이고 예수님께 인사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분쟁하고 논쟁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던 예수님은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기분 좋게 질문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냐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런데 이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어지지가 않죠. 성경 말씀이. 대화가 이어지지가 않죠. 질문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너희 왜 싸우냐? 도대체 왜 이렇게 언성을 높이고 왜 이렇게 부산하게 하냐? 왜 이렇게 격없이 그러냐? 얘기했을 때 옆에 있던 뜬금없이 싸우지도 않는 어떤 아저씨가 눈물을 훔치면서 선생님이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동문수답도 이건 동문수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알고 보니 이 사람은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외아들, 그 외아들의 아버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아들의 병을 고치려고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간절하고 그 상황이 답답했던 이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이 오자마자 그냥 끼어든 거예요. 이유 없어. 그냥 끼어든 겁니다. 예수님, 내 아들 귀신 들려 오랫동안 물에도 넘어지고요, 불에도 넘어지고 육적으로 너무나 약해져서 팔이 하얘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기도하고 귀신을 쫓으나 귀신이 더 그 아이를 발작하게 하고요, 힘들게 하고요, 너무나 힘들어서 아이가 정말 신음하고 있는 이 아이를 보세요. 예수님 안에 가득한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생각,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보고 있는 것, 내가 고민하는 것이 넘쳐 흘러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것이 바로 오늘 이 아버지입니다. 어디를 가나 귀신의 귀자만 들려도 귀를 기울이고, 귀신이 싫어하는 것이라고 하면 뭐든지 사고 뭐든지 시도할 수 있는 아버지. 그의 걱정은 항상 아들뿐이었습니다. 아들만 치유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 나는 우리 아들이 귀신만 내어 쫓아나가고 정상적으로 생활만 했으면 우리 아들이 백수이건 우리 아들이 어떤 직장을 갖던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그냥 나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을 그래도 20대 때 꽤 했었거든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한 아이가 들어왔어요. 제 밑으로 제가 파트장이었는데 제 밑으로 그 친구가 이제 들어왔는데 열심히 일했어요. 성실하고 겸손하고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아이가 참 겸손하고 괜찮다. 그랬는데 갑자기 그 아이가 쓰러지면서 발작을 했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전 직장에서도 들어보니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애가 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애를 남자 직원들이랑 같이 해서 사람도 없는 곳으로 빨리 안고 데려왔어요. 아이가 몸이 막 굳어버리니까 너무 무거워요. 그냥 아이를 드는 정도가 아니라 2-3명을 드는 것 같은 정도로 애가 무거워서 들고 왔어요. 그리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혀를 깨물어가지고 입에 피가 흐르고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이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아들만 그냥 괜찮으면 그리고 퇴사했습니다. 이 아들만 괜찮으면 뭐든지 다 좋을 것 같은데 이 아이만 해결되면 치료되면 다 좋을 것 같은데 김씨 내 아들 요즘에 더 심한 것 같아.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그랬는데 요즘에는 3-4일에 한 번씩 귀신이 자꾸만 넘어뜨리네. 박씨 내가 어제 아들과 강을 지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발작해서 아들이 강으로 굴러 떨어져서 정말 죽을 뻔했어. 나도 죽고 아들도 죽을 뻔했다니까. 정씨 어디가 용한 사람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줘. 내가 뭘 해서든지 어떤 돈을 들여서든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렸을 때 얼마나 예뻤는지 알잖아.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시지 않았을까요? 그는 누구를 만나도요, 누구와 대화를 해도요, 어떤 상황에서도 아들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착화되어 버렸을 거예요. 이 간절함이요,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 그래서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들 하는 그의 마음. 하지만 그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죠? 아들 생각하면 눈물만 나고 힘이 들었죠. 여러분, 우리에게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간절함이 있으면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안에 그게 차오르니까요, 자꾸. 간절함이 있으면요, 내가 다른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꿈에서도 그게 나오고요. 사람들과 얘기할 때 자꾸만 주제가 그로 바뀌게 되고요.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TV를 봐도 그런 거와 관련된 것을 보게 되고요. 유튜브에서 뭘 영상을 찾아보더라도 내 키워드는 항상 아들. 그 간절함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시죠? 하나님, 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이렇게 딱 잘라서 나가면은 유튜브의 영상으로 츄르츄르 나가면 문제가 되겠지만 저는 돈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돈 좋아하십니까? 돈을 우상 삼지는 않지만 돈을 좋아합니다. 돈을 싫어한다고 하는 사람은 아주 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누구나 좋아하고 돈은 우리가 사랑하진 않지만 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자녀나 또 교회랑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물질은요, 힘이 있어요. 하나님, 나 이런 정도, 최소 내 통장에 10억 정도는 항상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안 하고 계세요? 하세요. 나 이런 물질이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프랑스어 공부니까 프랑스에서도 높은 클래스의 그런 대학들이 있잖아요. 클래스가 나눠져 있잖아요. 높은 클래스의 대학에서도 상류 사회, 프랑스어를 하면서 그 사회에서 지도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야죠. 우리 아이들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해야죠. 저에게 공부하고 있는데요, 공부 잘하게 도와주세요. 제 목표 하나님, 저는 가장 좋은 대학교 가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공부할 때 이렇게 되게 도와주세요.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픈 과정들이 있어도 하나님 이렇게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기도한 대로 됐다. 저도 기도한 대로 됐어요.
제가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주세요. 믿음의 가정. 왜 나는 결혼하면 아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믿음의 가정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사역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믿음의 가정 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진 않았지만 뭐라고 사람들한테 농담 삼아 얘기하면 예쁜 분 주세요. 농담 삼아. 일종의 농담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쁜 분을 주시더라고요. 혐오양처여야 된다고 그래요. 농담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혐오양처가 왔어요. 제가 바라고 소원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제가 7년 전 정도에 저는 항상 20대 때는 30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30대 때는 40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특별히는 마지막 39살 때 혹은 29살 때 항상 고민을 많이 합니다. 내가 하나님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생각한 대로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34살에 하나님께 한국에 들어오는 비행기에서 제가 생각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그리고 그날부터 제 모든 비밀번호나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자주 쓰는 모든 것에 그 소원을 넣었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께 구하죠. 그렇게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자입니까? 그 간절함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 뭐 하시는 자입니까? 응답하시는 자라는 거죠. 간절한 그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간절한 그 마음이 있어야 되죠. 인터넷에 보니까요, 1타 강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1년에 지금 250월 건데요. 1타 강사로 해서 하루에 13시간씩 강의를 하고요. 4시간 정도 자면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30분 있다가 30분 씻고 나오면 메이크업 하시고 헤어 하시는 분이 1시간 하시고 정원사가 정원을 가꾸고 페라리나 말도 안 되는 차들을 수실 때 갖고 있고 막 그런 강사가 있어요. 이 강사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당신이 잘 되고 싶으면 사람을 감동시키고 하늘을 감동시키고 크리스찬이 아닌 것 같아요.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노력하라. 그래야 성공한다. 세상 사람들의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간절함이지 않습니까? 간절한 우리의 마음,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도요 그렇게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모든 성공의 조건 곱하기 뭐라고요? 끝에 운이라는 게 항상 있어요. 그 운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고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동문서답을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에 얼마나 간절했으면 예수님의 질문에 상관없는 대답을 하고 있냐고요. 누가 뭐래도 아들을 예수님께 기도받게 해야 돼. 다른 거 상관없어요. 이 사람들이 싸우고 내 아들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래서 더 아이가 힘들어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네.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분접하게 하고 있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이제 예수님께 기도받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간절함.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요 아시겠지만 그는 예수님을 100% 믿지 않았어요. 신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100% 신뢰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들이대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말을 거는 겁니다. 무례하지 마. 최선을 다하지. 그런데 그 간절함이 뭘 만들어요? 습관을 만들어요. 그것이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요 습관이 되어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생활이 잘 안 돼 있으면 어려워요. 사실은 기도 생활하기 어려워요. 여러분들 말씀 읽는 거랑 또 달라요. 여러분 말씀 읽는 건요 양심을 먹는 거고요 기도하는 건 하나님과 교제하고 어떻게 보면 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들 삶에 기름칠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부드럽게 잘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내 인생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돼요.
겸손하려면요, 말씀 갖고 안 돼요. 말씀 플러스 기도가 있어야 내가 되어진다는 거죠. 말씀을 지켜 행하려면요, 기도 없이는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얼마나 악한데, 내가 얼마나 나쁜 걸 선택하고 싶은데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을, 실행하고 싶은 것 모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아버지는 응답하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비싼 물건들이 많아요. 제 입장에서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안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물건을 제가 못 가진 적이 없어요. 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제가 선교지 필리핀에 있을 때, 선교지 있을 때 처음에 40만 원 들고 갔어요. 그러니까 통장에 있는 돈 40만 원 말고 후원비가 한 40만 원 정도? 그러면 비자 연장비가 10몇만 원 들고요. 집세가 20만 원 들어요.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렇게 생활했어요, 저. 아주 오랜 시간. 그런데요, 제가 생각하잖아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꼭 사용이 필요 없어도 하나님께서 다 주시더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시더라고요. 전에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눌 때 그 얘기했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 제가 뭔가를 무리해서 너의 형편에 지금 그게 필요하냐? 너의 형편에 그 정도의 금액의 물건이 지금 필요하냐? 라고 생각이 되어서 아버지도 그 정도 필요하세요, 성사님?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시지만 어머니는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성사님 기도하시는 건 다 이루어졌잖아요. 분명히 저도 분명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제가 생각하고 제가 바라고 제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알아요. 기도는 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도 하기 싫은 게 기도예요. 그런데도 하기 싫어요. 여러분들 앉아서 이렇게 앉아가지고요. 1시간, 2시간씩 이렇게 일요일날 금식 기도할 때는 5시간, 2시간씩 앉아가지고 기도 계속 하거든요. 기도할 때 힘들어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때로는 내가 앉아서 노트북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할 때는 굉장히 신이 나요. 왜? 일이 진행이 되니까 보이잖아요. 근데 기도는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내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응답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내가 구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문서답일지라도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요, 기도를 정말 많이 하세요. 저같이 기도를 좀 많이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저는 무슨 일이 있으면 최소 300명, 500명 그 이상의 1000명의 사람에게 저는 기도 요청을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창피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창피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빨리 해결해야죠. 빨리 받아야죠. 필요한 게 있으면. 여러분들 구하시는 게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 얘기해서 중보기도 요청을 하세요. 말하세요. 나 이런 거 살 거라고. 나 이런 거 이 정도로 성공할 거라고. 성공의 리스트 중에서 그거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니까요. 함께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세네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속히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미련한 인간들은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미련할 때가 많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생각하는 거 자꾸만 계획하는 거예요. 그거 갖고 안 돼요. 어차피 안 됩니다. 제가 요즘에 교육방 들어가지고 영어 콘텐츠 어떻게 하시나 보는데 정말 잘하실 것 같더라고요. 내가 그분들과 경쟁은 아니지만, 하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을 할 때 피드백이 어떨까? 두렵지 않을까요? 저라고 그런 피드백 받고 싶을까요? 제가 길 가다가 사람들 전도하면서 욕 먹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왜 하는 겁니까? 영혼에 대한 갈망과 교회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않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일 때는, 미련해 보이는 그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눈에 보일 때는 미련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능력을 들었어요. 그리고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잘 쫓으시는 분, 예수라는 사람을 찾아 아들의 손을 잡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예수님의 9명의 제자들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기도를 받기로 결정하지요.
우리가 성경 공간 복음에서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는지 알 수 있어요. 귀신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보니까요.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받았다 라고 했습니다. 공간 복음을 보면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었다. 그리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 보니까 실제로 많은 귀신을 내어쫓으며 병자들도 고쳤어요. 그래서 9명의 제자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귀신이 들렸어요? 이러고 오세요. 빌립 좀 쉬어. 내가 기도할게. 기도했는데 안 나서요. 왜 안 났지? 다른 제자들이 또 와서 또 기도하고 또 안 되니까 합심해서 와서 기도하고 그래도 안 낫는 거예요. 그랬더니 율법교사와 서기관들이 그것을 보다가 논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예수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사단의 왕 바알세불이 힘입어서 귀신들을 쫓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막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받았는데도 아들에게 들어있는 귀신 꼼짝도 안 하고요. 더 아들이 발작하면서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그 아버지는요. 아마 그 아들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을까요?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요. 악에 맞춰서 쓰러진 아들을 붙잡고 괴로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제자들을 논쟁하고 자신과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신의 억울함, 그 분통한 상황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이 아버지는 참 무능하고요. 참 무능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실패한 인생. 귀신에게 아들을 빼앗긴 그런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실패한 인생입니까? 실패자의 삶을 살고 있죠. 그런데 그가 정말 잘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찾아온 것. 예수님을 찾아온 것. 그것은 예수님께 자신의 처지를 다 말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처지를 다 말하지 않으시잖아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처지를 다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이 아버지는 정말 믿음도 없고요. 정말 그냥 반신반의 마음으로 그냥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의 그 분통한 마음을 토로해내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행운한 인생. 행운한. 그만큼 복이 없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 한 분이 대기업 어떤 높은 사람이나 회장이 있어서 나에게 한 달에 300만 원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복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족, 친척이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이 복이 넘치는 사람들, 성도들이에요. 여러분의 아내가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남편이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물질의 복이 임할 것이며,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노후에 효도를 받는다는 것을 기대할 만해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자녀들이 예수나 믿겠어요? 기도하지 않는 자녀들이 효도? 이 세대도 안 하면 효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을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이해할 힘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는 가족에 있는 사람이 가장 복된 가족이죠. 이러한 배경을 들은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혼내십니다. 한국어와 영어 다른 번역에는 거의 없어요. 근데 언어를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감탄사예요. 어떨게요? 비통하고 괴로울 때 사용하는 감탄사예요. 19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볼까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된 겁니다.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예수님의 기도하지 않는 기도 생활에 소홀한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비통한 한숨을 내으시는 거예요. 기도에 습관이 없는 자들이요.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으리요. 언제까지, 그리고 그 아들을 데려온 이 사람들을 치유할 수 없는 너희들과 언제까지 내가 함께 있을까? 고민하시는 예수님의 비통함이 오늘 이 감탄사를 통해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20절을 보니까요.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님을 본 아들은요, 귀신이 경련을 일으켜서 흔들어 버려요. 넘어뜨려요. 괴롭게 합니다. 구르게 하고요. 제정신이 아니게 해요. 귀신은 예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렇습니다. 그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 귀신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지독하게 싫어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 바라보잖아요. 그때부터 비상해요. 비상. 천군과 천사가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누가 움직여요? 사단과 그의 조류인 귀신들이 움직여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를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분주한 삶을 주고요. 경건한 삶을 쌓지 못하게 하고요. 기도하는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잃어버리게 만들고요. 그 반대의 일을 시작하게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방해하게 됩니다. 적용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졸립니다. 딴 생각을 하게 되고요. 몸이 아프거나 거스르는 일들이 예배 중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까봐 귀신은 그것을 극히 싫어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것을 극히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크리스찬이 한 사람이 되어 있는 교회는 사단의 타겟이에요. 온전한 교회 싫어해요. 잘 나가는 교회 싫어해요. 숫자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고요.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며 소망입니다. 그런데 귀신 사탄 마귀는요, 우리가 바쁘게, 세속적이게, 때로는 잘됨으로, 우리의 세상적인 행복감으로 우리를 막아서 서죠. 이 아들이 발작하며 넘어지고 구르고 거품을 흘리는 것처럼요,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우리를 흔들어내요. 넘어뜨려요.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요, 정신을 차리게 돼요.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정신 못 차리고 생활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거 아시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생활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고요.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그 방법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직장에 성공하고요. 내 자녀들을 잘 길러내고요. 교회에서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것이 우리라는 거죠. 저도 주님과 동행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제정신이 들어요. 솔직한 제 이야기입니다. 말씀 보기 전에 또 기도하기 전에 아내랑 식사를 보통 하잖아요. 식사를 하고 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요. 사실 어제 얘기예요. 아내가 롯데마트에다가 이렇게 장바구니 담아놨더라고요. 포도도 있고 지퍼백도 있고 오늘 물건을 한 10개 담아놨어요. 얘기를 해서 저한테 상의를 하는 거예요. 이거 사도 될까? 이거 사야 될까? 지퍼백 뭐 그게 필요한가? 비닐 2겹 해서 그냥 얼음 넣어놓으면 되지. 과일 있으니까 포도는 안 먹어도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내도 푸념을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그래서 저는 이제 아끼자는 얘기고 아내는 그래도 이 정도는 써도 되지 않냐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오면요, 꼭 제가 아내에게 문자를 해요. 꼭 어제도 문자를 했어요. 어떤 문자였냐면 이렇게 문자를 했습니다. 아끼는 것은, 그 검소하게 사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것이지만 사모님이 원하시면 하세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하세요.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뭐예요? 제정신이 드는 거예요. 내가 검소하는 삶을 살고 내가 어떻게 삶을 이렇게 지금 상황에 맞춰가지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가족이 중요하죠. 우리 교회분들이 중요하죠. 초성도님이 너무 불편해서 한국 가시니까 마음이 불편해. 기도해. 이런 것이 정신 차린 우리 인생이고요. 정신 차리지 못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내한테. 아니 지금 그렇게 돈 쓸 때가 아니잖아. 우리 이미 이번 주에 쓸 돈 다 썼잖아. 왜 그걸 또 사야 돼? 꼭 사야 돼? 비닐 2겹, 3겹 해가지고 그냥 얼음 넣으면 되잖아. 얼음을 깰 때 그게 비닐이 찢어지니까 지퍼백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 없어도 될 것 같아. 이런 건 없어도 될 것 같아.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이 아들이 발작하여 넘어지고 구르고 거품을 흘리면서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기도하시고 귀신을 내어쫓을 때에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능히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22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귀신이 아들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넣습니다 라고 아버지가 얘기하니까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50도 주시죠.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당신의 제자들과 같이 저는 그렇게 한다면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나와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겨서 뭐라도 좀 해주세요 라는 그의 마음에 23절 말씀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했더니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며 고백해요. 뭐라고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절규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죠. 그 믿음을 구했더니요 25절 말씀이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후지자 쫓으시고요 말 못하고 그리고 듣지 못하고 그런 이제 외아들을요 치료해 주십니다. 회복되는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큰 파장을 일으켜요. 기도라는 것은요. 육적인 세계에도 세계를 진동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이고요. 우리의 마음의 깊은 상처도 치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기도의 습관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귀신 들린 자 그 아들의 아버지의 습관은요. 귀신 들린 아들을 걱정하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어요. 어딜 가나 아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고했을 때, 기도했을 때 아들의 문제는 해결이 시작되고 치료되었어요. 아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는 우리가 된다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28절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집에 들어와서 프라이베이트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전에는 저희가 귀신을 쫓고요. 질병도 다 고쳤는데 왜 이번에는 안 된 건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답을 말씀하시죠. 기도 생활을 게을리한 너희는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다. 여러분들 이것이 꼭 귀신을 내어쫓는 일, 질병을 고치는 일에만 국한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한 삶, 복된 삶,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보니까요. 공감복음입니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치료해달라고 해야죠. 왜 이번에는 안 될까? 왜 안 될 겁니까? 너에게 능력이 없다.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좋은 습관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습관이고요. 그 습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되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자씨 하나의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 산을 옮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성령님 치료해 주세요. 우리 총화성도님 한국 가서 이제 치료받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치료하셔야 돼요. 이상한 의사 만나잖아요. 제 친척 한 분 그냥 돌아가셨어요. 아주 정말 그냥 혼자 갔다 올게 하고 갔다가 돌아가셨어요. 사람 의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치료하셔야 돼요. 하나님 신뢰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서 같이 기도할 겁니다. 영적으로 이어져 있잖아요. 함께 기도할 거예요. 치료해달라고 의사의 손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치료해달라고 하나님 가장 좋은 길을 알려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한국에서 기도하셔야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문제 어떤 문제든지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돼요.
자신만을 믿음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기도하겠습니다.